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시편 18편이 길어서 우리가 중간에 말씀을 띄어서 읽었습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이르렀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이제 모든 고난과 환란이 끝나고 또 이제 그가 도망자의 그 신분에서 벗어나고 사울의 사후에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혹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혹은 7년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이 노래로 지은 것이라 할 수 있으니까 시의 분위기가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분위기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기는 뭐 어떤 사람은 승전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송축가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밝아요. 그래서 사실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요새이시여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그런 가사도 아마 이 시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편 18편은 그런 승전가 그러니까 그가 이제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이제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그 지나왔던 풍파 같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마침내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이제 그가 뒤돌아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지나온 걸음을 이제 평가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부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인데 꽤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된 것, 즉 이제 사울이 죽고 또 다윗의 모든 원수들이 패하고 망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그가 우뚝 선 것은 그것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도와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의롭게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손의 깨끗함 이 얘기는 이제 어떤 표현 때 쓰냐면은 사람이 손에 이제 이렇게 뭐 사람의 피를 묻히거나 그럴 때 죄를 짓는 거 그런 것을 말할 때 깨끗한 손이라고 말 못하잖아요. 피 묻은 손이 되는 건데 깨끗한 손이라는 얘기는 나는 누구에게 해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해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런 거죠. 내가 그렇게 산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알고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또 이제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에 보면 완전하고 순수하신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터 위기의 순간 다 나한테 방패가 돼 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이걸 두 번이나 20절 24절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에 내가 자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었고 또 내가 깨끗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한 분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또 알게 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런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할 수 있는 위기 상황도 있었어요. 고되고 힘들고 도망자로 살면서 정말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하거나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 사람, 도리어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정말 죽여버리려고도 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나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명한 아내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자칫하면 다윗이 손이 안 깨끗할 뻔했어요. 그죠? 모욕당했다고 가서 거기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 막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게 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그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거나 이제 손이 깨끗하지 못할 뻔했는데 사실 그 모든 상황을 다 잘 넘기고 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게 갚아주셔서 내가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맞이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하나님이 많이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윗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들, 선한 일들을 하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또 자비를 좀 베풀고 막 이럴 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에 상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뭐 여러 그냥 간증 섞인 말들이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도 뭐 공짜가 없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돌려 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다 말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참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우리가 행위의 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일들을 많이 봐요. 그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고 선한 것만 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또 우리에게 열매로 거쳐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고백,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시는 원리들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제 행동하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죄를 범하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생각은 안 갖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결정되게끔 하시지는 또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의 행위에만 달려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못 살 거예요. 다윗도 지금 자기가 완전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다윗의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았으면 그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다윗은 충분히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불의할 수도 있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막아주시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인생을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윗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약속은 다윗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선택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굳이 왜 다윗이야? 라고 묻는다면 뭐 같은 질문이죠. 왜 이스라엘이야?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왜 나지? 뭐 이런 거. 왜 우리 집안에서 내가 먼저 믿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굳이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대답은 뭐 네가 제일 예뻐서, 네가 제일 잘나서, 네가 제일 똑똑해서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제일 약해서, 네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을 만해서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 통해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사실 천한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토에서라도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높이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이에요. 이 큰 그림은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언약이고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큰 그림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는 거, 약속을 준다.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근데 그 큰 그림 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는 자기가 의롭게 산 대로 만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 정확한 히브리 용어로는 합당하게, 내가 의롭게 산 것에 맞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될 때.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야 라는 이 두 가지를 다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충돌할 것 같아요. 예,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충돌할 것 같으니까, 이게 충돌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그냥 냅다 강조하는 그런 복음과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한 가르침들이 많이 가르쳐지게 돼서 은혜 안에서는 뭐든지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 불의한 일이나 혹은 깨끗하지 못한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성경의 복음이 뭐냐면 이 은혜. 그래서 그들이 뭐가 약하냐? 그러면 이런 게 약해요. 의가 약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막 구원을 강조하고 자기들의 교주들을 막 은혜를 강조하고 축복을 강조하지만 자기들은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불의한 일이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일들 굉장히 편하게 행해요. 굉장히. 예. 복음이 잘못된 거거든요. 복음이 잘못됐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부류들은 또 이제 사람의 행위만 또 놓고 이야기를 하죠. 다 모든 것이 그렇게 결정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거기엔 또 은혜가 없어가지고 죄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죄인도 살려내잖아요. 죄인 중에 계셔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복음의 도구로 쓰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빼버리고 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잘못 가르치는 복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참 아름답게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이 뭐냐면, 큰 그림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따라서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이게 같은 차원에서 달라질 수 없다는 비유를 들자면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큰 은혜와 사랑을 다 주잖아요. 줄 수 있고 더 주고 싶고 다함이 없죠. 못 해줘서 안달이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부모로서의 또 어떤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냐면, 자녀들이 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또 잘못에 대한 벌도 받고, 또 잘못을 반성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같이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날 사랑하니까 뭐든지 해도 돼.
그래서 나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 집안에서 다 나쁜 짓을 하는데 부모님이 날 사랑하니까 은혜가 크니까 다 이거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나 작은 그림으로 들어오면 그 세계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훈육하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한 가지입니다. 배워가는 거죠. 부모님에게 올바른 인생관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자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지를 배워가고, 오늘 그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살게 노력하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같이 온전해 가는 길들을 우리 하나님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진정한 큰 고백과 함께 그 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날 우리 말씀 같으면 우리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그의 아들의 형상대로 만들어 발전해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행위에 대한 강조가 함께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은혜를 흠뻑 받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마땅한 도리도 소홀하지 않는 신앙으로 장성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